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아름다운 시간에 초대해 주신 회장님과 임원들, 네, 또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서울의 아현동에 있는 서울제일교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요. 4년 전에 정년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자체 정관에 만 65세가 은퇴 연령으로 돼 있어서 은퇴하고 동시에 저희 교단 이제 공식 1호 세계 순회 선교사로 또 다시 파송을 받아서 세계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세계 선교사님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우공 이문조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바보들이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보들, 동네 골목길 담벼락에 쓰인 커다란 낙서, 바보. 어릴 적 바보가 아주 큰 욕인 줄 알았다. 어른이 되어서야 바보가 욕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바보는 순수히 이음동이여 모든 것이 돈으로 저울질되는 오늘날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바보. 그 바보들 틈에서 노는 것이 마냥 즐겁다. 네, 이문조 시인도 기독교인을 알고 있는데요.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바보. 그 바보들 틈에서 노는 것이 즐겁다는 그 마지막 고백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무로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특별히 필 한섭의 속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사실은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룩한 바보들이시죠. 오늘 이렇게 줌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려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저는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의 본문으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소음 공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이 소리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리가 있겠지만 결국은 크게는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고 하나는 죽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생명의 소리, 살려주는 소리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그곳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가 널리 퍼져가길 바라고요. 생명의 소리를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정체성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내가 누구냐? 요한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물론 선교사님들이시죠.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신 귀한 분들이시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게는 사실은 신앙적인 질문은 아니었지만 트집을 잡기 위한 질문이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며 물어볼까요? 나는 누군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물론 필리핀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대놓고 우리는 선교사임을 밝힐 수 있고 목회자임을 말하고 또 마음 놓고 예배드리겠죠.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들을 거의 알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3번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3번 대답합니다. 20절에서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21절에 그럼 네가 엘리야냐? 또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 헬라어로 우쿠 에임이죠. 그랬더니 한 번 더 질문을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3번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3번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아니라 라고 조금 줄었어요. 마지막에는 아니라 우라고 대답을 합니다. 갈수록 대답이 짧아졌어요. 단호하고 간명하게 답한 것이죠.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분명히 아니라고 3번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너희가 찾는 말하는 엘리야가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경험한 거지만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 중에는 잔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제 아내가 또 잔소리하네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제 딴에는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잔소리처럼 상대방에게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게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말이 늘어지고 잔소리가 늘어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국내에 있을 때는 국내 여러 지역의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올해 들어서도 다짐하는 게 뭔가 하면 어느 교회에서 나를 설교를 초청하면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설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좋은 말씀을 내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본인에게 말이 많아지겠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제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새벽 시간인데 설교를 길게 하면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많은 집에 장은 맛도 쓰다. 말이 많은 사람의 집에 있는 장은 맛도 쓰다. 라는 말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인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말만 행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주님이 보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말하기 좋아했고 가르치기 좋아했고 말을 많이 했지만 정작 행함이 없었던 것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혹은 선교사인 우리가 21세기의 바리새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라고 단호하고 간명하게 대답하는 요한에게 22절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 또한 그들이 요한에게 했던 것은 트집 잡기 위한 내용이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한 번쯤 다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너에 대해 무엇을 하느냐? 나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할 수 있지? 나는 나에 대해서 같은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혹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게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나를 뭐라고 소개하지? 뭐라고 말할 수 있지?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목사고 목회자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대답은 하나입니다. 백문일답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보다 내면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너는 너에 대해 무엇을 하느냐? 나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지금 나의 모습은 뭐지? 나는 선교하러 필리핀에 혹은 까자기에 혹은 세계 곳곳에 보내줬지만 나는 정말 여기서 뭐하고 있지? 많은 설교자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인용하는 말,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하는 말, 너 자신 알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의 페르사나소스 산자락에 있는 델포에 있는 아폴론 신전의 앞마당에 새겨진 글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연 바로 알고 있을까요? 23절에서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자기를 가리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것이죠. 아마도 이런 자기소개는 성경 전체에 요한만이 유일한 것 같아요. 나는 소리다, 소리. 주님은 말씀이고 로고스이고요. 요한은 소리, 포네입니다. 말씀과 소리는 다른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소리 같은 자, 그런 인물을 가지고 온 게 바로 나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요한의 겸손이 들어 있습니다.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어요. 소리는 들리기만 할 뿐이지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하지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설교 소리는 공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 귓가에 들어왔다가 갈 뿐이죠. 볼 수가 없어요.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소리다,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다시 오실 주님, 자기 뒤에 오실 주님을,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예비하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응답으로 자기가 온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겠죠. 요한은 자신의 어떤 것도 남기거나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는 외친 자의 소리로 살다 간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남긴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뭐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남김 속에서 자기 이름을 새겨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은근히 높이거나 기념하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려고 하고 여기저기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유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죠. 그는 소리였으니까요. 소리는 다시 말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들리기만 할 뿐이에요. 남기지도 않아요. 오래 머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소리처럼 사역하고 소리처럼 살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은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을 행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온 밤을 새우며 기도했다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야 기도한 다음에 그는 일찍 아침에 지금 시간같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갈멜산을 찾아갑니다.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런데 거길 갔더니 사울이 갈멜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울, 그는 자살이 죽었잖아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랬던 인물이 갈멜산이라는 소유명한 그곳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둘인데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둘 다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공통점은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정자 세워도 될 만한 요한은 그런 거 하나 꿈도 꾸지 않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선교지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진 않나요? 그런 유혹은 없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요한은 당대 최고의 인기 있는 설교자였고 지도자였고 헤롯이 두려워할 정도로 영역이 있는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스타였죠, 그 당시에.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도 만들거나 기념하거나 세우거나 남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아시는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받은 광야에 온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해 드리기 위해서 필리핀도 가 있고 네팔도 가 있고 혹은 동서남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알리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념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란 것이죠. 외치는 소리.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되려면 담대해야 되죠. 담대하려면 자기가 떳떳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면 담대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주로 광야에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들꿀을 따먹었고요.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담력이 나오고 영력이 나온 거 아닐까요? 참된 영성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성도들에게 섬김과 대접을 받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곳곳에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평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은퇴하고 난 지금도 저는 주님의 사랑 덕으로 많은 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과연 떳떳한가? 나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가? 삶이 더 소박해지고 심플해져야 되는데 노욕이란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면 자꾸만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명예, 헛된 것, 더 많이 가지려는 거 모아놓으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만 늘어가고 있지 않는지 마치 뱃살이 늘어가듯이 한 번 찐 살을 빼기가 어렵듯이 그런 욕심을 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간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메뚜기, 들꿀, 그리고 낙타토로. 물론 그것이 지닌 상징적인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지금 우리가 요한처럼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는 소박하고 단순했던 광야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왕궁에 사는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뭐 여러 좀 화려한 마차를 타겠고 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그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다시 오실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개하는 소리였잖아요. 우리도 남은 생애를 이런 중심으로 이런 자세로 살면 참 얼마나 좋을까는 소원을 다시 한번 요한을 생각해 보면서 갖게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갔고 요단강으로 그리고 요한의 지도력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학위를 확인하거나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를 알려고 하거나 화려한 언변 등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보여지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 뿐이겠죠. 현지인들도 선교에서 만난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요한을 찾아갑니다. 광야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그에게서 뭘 보러 갔겠습니까? 비단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겠습니까?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사람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말 잘한 사람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소리꾼, 소리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갔겠죠. 오늘날 요한 같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참 그리운 시대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지금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단 빼고는 또 뭐 개인이 나간 것 제외하고는 KWMA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71개국에 22,500 몇십 명이 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많은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요한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해 드리기 위해 그냥 소리 없이 소리로만 살다가 왔다 가는 삶,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직접 대면할 수는 없고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또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지 못했지만 바라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시대의 요한들,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예배드리는 보내진 곳에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 그런 진정한 소리꾼, 영적 소리꾼, 생명의 소리꾼으로 사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